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과거 같으면 요즘은 과거의 성탄절이 성탄절 같습니까? 요즘의 성탄절이 성탄절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또 똑같이 그때의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나이를 자꾸 들어가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예전마치 같지는 않다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또 유독 요즘은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들려오는 그런 뉴스들은 우리의 마음을 많이 무겁게 하고 심지어 두렵게까지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성탄절에도 테러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우리의 불안과 염려의 파도를 잠재우기에 충분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은 어떠할지라도 그 옛날 목자와 또 동방박사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지만 그래도 이 아기 예수에 오셨다는 이 소식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천사들이 와서 전하해 준 말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삶 때문에 짓눌린 것이 있다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번 기뻐해보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약혼하고 나서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 들려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이의 약혼을 아무도 모르게 파혼을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율법의 처벌을 받아야 돼요. 율법의 처벌 중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하거든요.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볼 수 없어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파혼 조치를 취하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잠들어 꿈을 꾸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너의 약혼녀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어느 다른 남자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다. 그를 데려오거라.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질 것이다.
두 가지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태어날 것이 아들이고, 그가 아들이 태어나면 그가 가질 이름 두 가지를 말하면서, 그 두 이름은 그 메시아로 태어날 그 아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약속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이는 두 가지 사명과 두 가지 약속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라고 그 이름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또 사랑하는 여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걱정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요셉이 천사의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의 편안함과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믿어지니까 마음의 편안함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과학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믿으려고 하세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가 알려준 첫 번째 이름은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명의 이름이고 약속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다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은 그 자체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가 메시지이고, 그 자체가 사명이고, 그 자체가 약속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믿으면 그게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이름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되셨습니다.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가 되었다는, 그 이름을 위해 사셨고 그 이름대로 사셨고 그 이름이 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내 이름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각양 좋은 이름을 다 지어 주었지만 우리는 참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한 예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엔 잘 몰랐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도 잘 몰랐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면서, 아하, 내가 이 땅에 어쩌다가 태어나고 우연히 태어나고 운 없이 태어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고, 내 인생이 너무 멋지고 내 인생의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고 하나님 볼 그날이 너무 고대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아직도 여러분이 왜 태어났는지, 아직도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직도 내가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잘 깨닫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그저 성탄절이니까 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성탄절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가 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대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놀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사람들 부자 되게 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메시지이고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모르면 예수님이 왜 왔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는 나를 부자 되게 해야 돼, 예수님은 내 병을 좀 고쳐야 돼. 예수님의 오신 근본적인 목적을 먼저 이해해야지 우리는 참된 건전한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오해해요. 죄에 대해서 미화시켜요. 죄를 너무 축소시켜요. 죄를 너무 포장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건 실수였어. 죄를 단순한 실수로 보는 거예요. 그건 착오였어. 내가 하다 보니까 착오로 한 거야. 아니, 그건 심신미약에서 저질른 내 실수야. 심신미약으로 사람을 쳐서 죽였대요. 그게 죄래요. 실수가 죄라면 내가 쏘리 한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죄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름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바르게 인식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고마운지를 그때야 깨닫게 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죄가 용서 가능한 실수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었어요. 저 태양을, 저 별들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손수 지은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지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었나요? 내가 아담의 죄를 다 사하노라, 그러면 다 사해져야지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의 하나님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는 벌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나라에서 말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피를 흘리고 그 죄값인 죽음을 당해야지만 그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죄는 회복 가능하거나 실수나 착오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것인가 하면 결코 회복이 안 되는 것, 결코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만약에 그것이 용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죄가 아니에요. 내가 감옥 좀 갔다 오면 내 죄는 없어지는 거야, 내가 벌금 좀 내면 내 죄는 없어지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도적질하고 강도짓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 감옥 갔다 왔으면 나 죄값 다 치렀어.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진 게 아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아담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의 그 조건이 그래서 뭔가 하면 참 인간이 되어야 돼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갚아야 돼요. 인간의 죄를 양이나 소나 천사가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소로 그렇게 피를 흘려서 했는데 그것으로는, 짐승의 피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의 모형일 뿐이에요. 하나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표변을 보여준 것이지. 그래서 구약은 계속 매일매일 매년 짐승을 잡고 또 잡아도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번 단번에 죄값을 치러줌으로 다시는 우리가
예수 외에 누구도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이 없잖아요. 죄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는 인간은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해야 하는데 박혁거세처럼 아래서 태어나면 인간이 아니지요. 그건 뭐 조류지요. 뭐 인간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면 안 되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그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여자의 몸에서 잉태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첫째 성육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있는 그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잖아요.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는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로이 레신이라는 사람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라는 책에서 로이 레신이라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계속 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들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이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이 되기 위해 사셨고 예수라는 이름을 위해서 사셔서 예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알려준 메시아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천사가 알려준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이 이름도 예언의 이름이고 약속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성탄절 때마다 듣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참 이 놀라야 될 일인지 슬퍼해야 될 일인지 모르지만요, 가끔씩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참 깜짝 놀래요. 아니, 이걸 무수히 많이 들었을 텐데 왜 처음 듣는다고 하실까? 그동안은 그냥 형식적으로 들었단 말이지요. 이제는 그것이 뭔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뭔가 깨닫는 것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그 마리아가 낳을 아이의 이름, 첫째는 예수, 둘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요. 첫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 오셨고, 둘째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그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병이 생겼어요. 그건 아담과 하와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병이 생겼는데 두려움이라는 병이 생겼어요. 불안이라는 병이 생겼어요. 걱정과 염려가 생겼어요. 그들이 죄짓기 전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에 없었어요. 언제나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을 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들은 불안이라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죄 짓고 나니까 불안해요. 걱정스러워요. 염려스러워요. 여러분 마음엔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우리 인간은 이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면 여기에 없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지금은 좀 편안해도 그런 마음이 어제 있었고 아래 있었고 또 내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그걸 보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행변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벌거벗고도 수치를 몰랐는데 죄짓고 나서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서 걱정을 하지요. 그저 자식 걱정이 늘어나지요.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와서 걱정이고, 일찍 들어오면 일찍 들어와도 걱정이에요. 저놈이 친구들하고 싸웠나,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잘 되면 잘 돼서 걱정, 못 되면 못 돼서 걱정. 그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은혜로운 이름은, 가장 감동적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외롭고 지친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 손 붙잡고 가줄게. 그러면 그것보다 더 힘이 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 그 약속으로 임마누엘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전부 약속이에요. 약속. 여호와 이레,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해 준다. 여호와 샬롬,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이런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에베네셀, 임마누엘은 고달픈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소망의 이름이에요. 약속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이 임마누엘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말씀을 보다가 이런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용광로와 같은 상황을 치워버려 주지 않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 그리고는 내가 그 용광로 속에 너와 함께 들어가 줄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폭풍이 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폭풍을 좀 거두어 가시면 좋은데 내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내가 그 폭풍 속에 너와 함께 해줄게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통과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해 줄게. 믿음으로 너가 이겨나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은 소망의 이름이잖아요. 감동적인 이름이잖아요. 약속의 이름이잖아요. 다윗도 이 약속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요.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나이다 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 그리 가.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아플 때에도 너 그것을 견뎌. 내가 너와 함께 그 침상에 있어 줄 거야.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주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학자들은 5번 나온다는 말이 있고 어떤 학자는 366번까지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늘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하신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성경에 늘 딱 붙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 두려워하지 마, 임마누엘 하잖아. 내가 너 놀라지 마, 내가 임마누엘이잖아. 너 혼자 힘들어하지 마, 내가 임마누엘이잖아. 그게 이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은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라는 이름,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는 초자연적인 아주 강력한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실 때가 많아요. 천둥을 치거나 번개를 치거나 지진을 일으키거나 우박을 내리거나 이렇게 막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마다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이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말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위에 오신 그 예수님은 다르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 아주 금방 태어난 그 아기로 오셨어요. 그 아기를 보고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기를 보고 아이고 무서워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기는 귀엽잖아요. 아기는 사랑스럽잖아요. 아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아기로 오셨어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고이 잠든 그분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너무 웃음이 피어나지요.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도 이 아기 예수께 나와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는 주님,
유대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친근한 이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넌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이름이다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이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 이렇게 함께 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표현을 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 내가 임마누엘이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 임마누엘이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 말은 전부 다 임마누엘을 의미하고,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이잖아. 너와 함께 있어. 너가 당할 고난 내가 함께 당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끝없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계시야지요. 왜 성천에 가십니까? 여기 계시야지요. 예수님 가면서 함께 계신다니요. 예수님이 가셔야지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으면 한 곳에만 있습니다. 한 시간에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육신이 가시고 영으로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거예요. 육신은 여기만 있잖아요. 그럼 다른 곳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영으로 오시면 지금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유럽에도 어디에나 영으로 계시는, 편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또 부활하여 성천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성천했어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늘 편안해야 돼요. 그런데 중간중간 사단 마귀가 와서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임마누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평안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무엇이에요? 건강이에요? 돈이에요? 지혜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아의 이름에 담긴 이 은혜를 붙잡고 또 이 성탄절에 이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옛날 목자들처럼 동방 박사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해 봅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어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의존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의존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손을 모아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성탄절에 흥분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절이라서, 연휴라서? 우리 성도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고 임마누엘을 주셨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죄에서 다 구해 주시려고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내 죄 사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와 늘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거기 같이 계시고 내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도 사랑하는 가족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성탄하심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의 그 이름을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아버지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불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때라도 어려워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붙들며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오신 주님,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그 약속의 이름 임마누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스러워 물 가운데로 우리를 넣을 때도 있고 불 속에 던질 때도 있지만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 이름을 붙잡고 이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힘들고 숨이 목까지 차오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때문에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이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을 그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가르쳐준 이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 붙잡고 임마누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열가정 선교사들과 그 삶과 그 사역 위에 해외로 군문으로 타지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대 좌우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 우리 다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빛 주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와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